제35단원 박 대통령 독일 방문과 그 눈물의 씨앗. 오늘의 한국 발전 비화. 오늘의 한국 발전 비화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평신도 선교사로서 신앙 권면 내용으로만 복음 전파에 전념해 왔었는데, 앞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저를 화들짝 깨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엄위한 영음이 나에서만 그치지 않고 파월 장병에게 미지급된 봉급 재판 중에 있는 전종구 목사님에게까지 연장시켜 주셨기에 그간 전종빈 유튜브 제33단원과 34단원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리고 신앙뿐 아니라 진실을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에서 과거 대통령님들의 숨은 비화와 함께 한국 발전의 진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그런데 이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며 인도하신 것이라는 것임을 꼭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종빈 유튜브 제35단원에서 추가하고 제36단원과 37단원까지 영음의 결과와 그 의미를 상고하며 방송 드리려 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한국을 발전시키며 크게 쓰실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지적한 바 있지만 가장 미약한 한 군인이셨던 박정희 씨를 택하사 하나님께서는 1960년 초 5.16 혁명 당시 국민소득 최저 67달러에 불과한 최빈국 한국의 대통령을 택하시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은 솔로몬 왕과 같이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한국을 부국으로 일으켜 세우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한국을 제2 선민으로 삼으시고 큰 역사를 이루실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과 결심을 누가 막겠습니까? 정말 감사할 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그 증거로 박정희 대통령에게 독일을 방문하게 하시고 한국 경제발전의 계기로 삼으셨음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 남의 집 식모살이나 머슴으로 팔려간 자녀들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말이 외국에 나가는 것이지, 그때 타국만리 독일에 노무 송출로 가서 고생하던 파독 간호사들과 파독 광부들의 처지가 바로 그런 처지에서 어렵게 고생하며 일하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가족들을 위해 고생하고 있는 우리들의 자녀들이었었답니다. 그래서 그런 파독 간호사들과 파독 광부들을 찾아가 위로하고 격려하며 또 그 당시 세계에서 기적을 이루고 발전하고 있는 서독 발전상을 돌아보시려 서독을 방문하려 하였는데, 그때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타고 갈 비행기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홍콩까지만 운행되던 서독의 민간 여객기의 여객의 한 사람으로 독일을 찾아가셨다는 것을 지금 알고 있는 국민이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정말 슬픈 이야기지요. 그 당시 국민 소득이 조금 올라 87달러였었지만 여전 세계 최빈국의 한국이었었답니다. 그러나 이 독일 방문을 계기로 지금 세계 10위권의 오늘날 한국이 되었음을 꼭 확인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나 박정희 씨를 한국의 대통령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하심이 있으셨답니다. 한국을 축복하시고
마지막 때 한국을 꼭 쓰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너는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6절 7절 말씀. 세 번째는 파독 광부들 앞에서 흘리신 박 대통령님의 그 눈물이 한국 발전의 기초요 씨앗이 되었답니다. 탄광에서 나온 파독 광부들을 보는 순간 한동안 말씀을 이으시지 못하고 눈물만 흘리시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은 한국을 일으키기 위해 파독 간호사들과 파독 광부들의 그 당시 봉급을 담보로 하고 독일 정부로부터 국제 차관을 얻어보려 노력하여 보았으나 그것도 쉽지 않았었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 서독 정부로부터 그 어려운 국제 차관 교섭이 성사되었는데 이것이 한국 발전의 마중물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 어려운 월남 장병 파송을 결심하면서 미국으로부터 받은 많은 예화들로 경부 고속도로와 포항 제철과 조선소들을 세우고 원자력 발전소를 건립함으로 오늘의 수출 부국으로 도약하게 하셨답니다. 이것들을 한국 국민들이 잘 모르고 그런 박정희 대통령의 기념관 하나 세우기는커녕 오히려 그 위대하신 대통령님을 깎아내리지 못해 갖은 모략과 안달들을 하는 악한 사람들이 있다니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국민들이여 바로 깨닫고 그 공적을 우리 후손들에게 바로 알리는 박정희 대통령 동상과 기념관을 세우고 감사하는 국민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성경에 기록해 주시고 있습니다. 시편 1편 1, 2절 참조. 네 번째는 유학 인재들을 대거 끌어들이신 발상으로 100년이 넘는 한국 국격으로 올려놓으셨답니다. 포항제철과 박태준 사장이라 하면 우리들은 하나의 공장 정도로 생각하며 넘어가기 쉬운데 우리나라 산업을 100년 이상 앞지르게 한 원동력이 되었음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한국의 수출의 근간이 되고 있는 세계적인 조선산업과 방위산업 수출에 포항제철과 박정희 대통령님의 통찰력으로 유학생들 초빙 정책을 과감하게 실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구체적 실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마도 박정희 대통령님의 가장 위대한 공적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실례 첫 번째는 금속공학은 그 나라 산업발전의 기초공학으로 거저 몇 년 사이에 될 수 있는 일이 아니기에 독일이나 일본 같은 선진국을 따라잡으려면 100년 이상의 꾸준한 국가적 집중 교육 투자를 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독일 방문 시 독일에 유학하여 독일의 그 당시 기술을 거의 습득한 금속공학 전문 유학생 하나를 발탁해서 초빙하고 그리고 국방과학연구소를 개설하여 금속공학 부분을 집중 연구토록 뒷받침해준 결과 포항제철을 통해 단기간에 100년을 훌쩍 뛰어넘는 기적을 창출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조선산업과 방위산업을 세계 1등으로 도약시켜
지금 엄청난 수출을 이루고 있답니다. 이것이 박정희 대통령 한 분의 통찰력과 위대한 결단으로 이룰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실례 두 번째는 방위산업의 급성장으로 연간 수천조 원이 넘는 수출 증대가 기대되는데, 그 이유는 금속공학의 개발로 고온 고압을 감당하는 K9 자주포와 탱크, 그리고 한국형 제트기 생산입니다. 제트 엔진은 마하 10 이상의 속력이면 고열로 그 제트 엔진이 녹아져 비행할 수 없는데, 한국의 KF-21은 그 고온 고압을 감당할 수 있다니 미국의 제트기들을 능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내 세 번째는 방위 산업뿐 아니라 조선소들이 연간 수천조 원씩 수출하는 조선 산업의 경우가 그러하고, 또 한국형 원자로 발전소 국제 건설 수주로 벌어들이는 경우도 마찬가지랍니다. 지금 윤 대통령께서 열심히 뛰시고 있죠. 그런데 이 독일 방문과 유학생 인재들을 국내로 초빙함으로 한국을 100년을 훌쩍 뛰어넘어 세계 10위권 부자 강국이 되게 하는 박정희 대통령님의 가장 위대한 발상과 결심이셨음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박정희 대통령에게 주신 솔로몬 왕의 지혜와 통찰력이었음도 우리는 꼭 알아야 하겠습니다. 실례 네 번째는 세계에서 오늘날 핵 처리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오늘의 한국을 일구게 된 것은 그런 선견 지명을 박정희 대통령에게 주시고 한국의 대통령으로 세워 한국을 축복하시고 마지막 때 제2 선민으로 크게 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임도 꼭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실례 다섯 번째는 35여만 명의 파월 장병들에게 미국 장병들과 똑같은 봉급으로 지원해준 미국과 또 그것을 국가 발전에 우선적으로 투자함으로 번영된 한국을 이룰 수 있게 하신 박 대통령님의 용단과 또 거기에 그치지 않으시고 파월 장병들의 업적에 감사하시며, 한국이 국민소득 3만 달러에 이르면 미국으로부터 받은 봉급의 이자까지 붙여서 파월 장병들에게 갚아주라고 하신 양심적이고 위대하신 박정희 대통령님께 감사하며, 이런 훌륭한 대통령을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실례 여섯 번째는 이 모든 것들이 농지개혁과 교육 확충과 한미 방위 조약으로 세계 기업들이 안심하고 한국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게 하신 국부 이승만 대통령님의 선견 지명과 그 뒤를 이어 한국을 부국으로 일으켜 세운 박정희 대통령님의 절대 공로임을 우리들은 꼭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4년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미국의 두 교수는 최빈국 한국을 단기간 내에 세계 10위권 이내로 도약시킨 한국의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두 대통령께 마땅히 노벨 경제학상을 주어야 한다고 주창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주한 미군이 철수하는 경우 그 많은 세계 투자 기업들이 한국을 떠나갈 것이며, 그리하면 한국은 졸지에 망할 수밖에 없음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왜 이것들을 깨닫지 못합니까? 기독교 정신으로 한국을 건국하시고 6.25 전쟁으로 망하기 직전에 있는 한국을 한미 방위 조약으로 방위케 하신 이승만 대통령과 그 뒤를 이어 한국을 일으켜 세우신 박정희 대통령님의 공로임을 누가 감히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대통령들을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님의 유언인 파월 장병들에게 지급해야 할 봉급을 보상받기 위해 지금 재판 중인 전종구 목사님을 기도로 응원해야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 참조. 이것을 누가 우연히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박정희 대통령님이 이루셨고 이것을 하나님의 종 전종구 목사님을 이끌어 도와주시고 계신 하나님의 축복임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축복받는 제2 선민들이 다 되기를 바라며 그리고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와 축복하심을 다 깨달으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두 천국 구원을 받아 천국에서 꼭 만나뵐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튜브 방송자 전종빈 선교사도 파월 장병의 한 사람으로서 보상금을 받으면 파월 장병 기념교회를 세우시겠다니 먼저 거기에 보상금을 헌금하며 35만 파월 장병들의 보상금 일괄 신청 분배에 수고하시려는 목사님을 기도로 응원해 주시며 동참 바랍니다. 이상의 이 증거들을 한번 들어서는 그 내용을 다 이해하시기 어려울 것이니 32단원과 33단원 그리고 34단원과 35단원을 여러 번 들어보시고 그 사실들을 국민들에게 알리며 기도로 성원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유튜브를 찾아보시려면 검색어 전종빈으로 찾아 들으시고 또 삶과 죽음, 화들짝 복음 전도책자를 구해 전도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나 교회는 서점이나 저자 전종빈 교수 010-4171-3937에 전화 요청해서 전도에 활용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